찾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길 해 아멘.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 그 자유가 없던 시절 러시아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지만 지금도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러시아 전에 나라 이름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가지고 소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유가 없던 이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엑스 하나를 소개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예요.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그 옛날 소련의 그 수도인 모스크바에 살고 있던 개 한 마리가 목숨을 걸고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에 살게 된 그 소련 개가 어느 날 프랑스 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개가 하고 같이 통성명을 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 개가 소련에서 망명해온 그 개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소련이 과연 어떤 곳이야? 그렇게 물은 것은 소련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소련의 개가 그냥 침을 흘릴 정도로 소련의 자랑을 한껏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련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개가 살기에도 완벽하게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 먹을 것 걱정 없고 잘 것 걱정 없고 그렇게 모든 그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곳이 소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프랑스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했어? 그러자 소련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실컷 짓고 싶어서. 먹을 것은 많고 잠잘 것도 풍족할지라도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자유를 찾아서 왔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인간에게는요 먹고 사는 이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도 바로 그렇잖아요. 그 바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36년 동안 35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고 받았던 그 식민지였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노예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처럼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또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노예가 아니잖아요. 비록 식민지의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닌데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그들에게 육체의 자유는 있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에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참으로 영원히 자유로웠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참된 자유는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자유란 것은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함께 하겠습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한 번 더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 욕심, 나아가서 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욕망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두 가지의 방법을 써요. 하나는 욕망을 아예 떨쳐버리고 싶다. 그래서 동양의 많은 종교 그리고 철학들이, 심지어 불교 같은 것도 이 금욕을 통해서 욕망을 부인하거나 떨쳐버릴 것을 보수해요. 그래서 옛날의 절들은 다 속세를 떠나서 어디요?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세상에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욕망에 휩쓸려 버릴 것 같으니까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욕망들을 내가 떨쳐버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욕망을 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의식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욕망은 순식간에 다시 일어나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욕망을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다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탐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반대로
욕망을 충족시켜서 그 욕망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인간은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더라도 절대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이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이 평생 먹고 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감옥으로 액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근세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 다 죄짓고 감옥에 가잖아요. 대통령 할 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채우면 더 이상은 내가 욕망이 없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의 별명이 석유왕입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면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렇게 부자인데 그 정도의 재산이면은 이제는 만족하시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이제는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답이 나오더래요. 아니요. 그래서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산을 더 모아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조금만 더. 이렇듯 인간은 모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욕망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욕망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래도 욕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 욕망을 다 채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하나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보다도 아예 욕망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창경궁이 창경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저희 어렸을 때는 아주 단골로 소풍 가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희귀한 동물들, 기린이고 원숭이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원이 있어서 저희들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소풍을 창경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창경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안에 꼭 뭐가 있었냐면 미아보호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잃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를 그 미아보호소로 데려다 주면 미아보호소에서 확성기로 막 마이크를 대고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어디 파란 밑도리에다가 까만 바지 입은 몇 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데 애기 잊어버리신 분들, 아이 잊어버리신 분들 미아보호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막 울고 있으니까 장난감도 주고 또 과자도 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요. 그래도 이 아이는 계속 울어댑니다. 그러다가 방송을 듣고 엄마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를 가슴에 탁 안아주는 순간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춰버립니다. 뚝이에요. 왜 그래요? 이 아이는 장난감도 필요 없고 맛있는 과자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엄마를 찾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왕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욕심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욕심의 근원이신, 욕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목자로 삼았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도 축복이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그것은 너에게는 결코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거절하셔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내가 복종하며 드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세요. 나 하나로 만족하라. 나 하나로 만족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방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요 그 주어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주어가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뭐냐, 즉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갖게 되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도 역시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방황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자유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으신지요? 아멘.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나도 저기서 한번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물을 뛰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물고기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땅에서도 살고 싶다는 그 물고기의 욕망이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내가 늘 다니던 이 길만 가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기차가 이제 내가 딴 길로도 한번 가고 싶어 해가지고 철길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롭도록 아예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못해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해보았자 결국에는 그것은 인생의 낭비이고 방황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그분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님만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분만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란 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두려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찾아옵니다. 성경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포는 사망 죽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로부터,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모진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숱한 그러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멘.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혼자 자다가 울면서 저에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아마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꾼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옆에가 누이고, 그리고 제가 꼭 안아주고 기도했더니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잠듭니다. 여러분, 육신의 엄마가, 육신의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평안한 잠이 가능하다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왜 구부러져 있냐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구부러진 지팡이로 툭 던져가지고 어깨를 툭 걸어서 끌어올리기가 좋게.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고 다녀요. 또 막대기는 양들을 사나운 이리떼로부터 막대기로 그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 고난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원수는, 두려움은, 그리고 공포의 대상은 우리의 인생길에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를 내 눈앞에 두신 채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며 안아주십니다. 내 영혼 속에 두려움 대신 새로운 꿈과 용기와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그 돌보심을 과연 여러분들은 체험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죽음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980년 프랑스에 있는 한 파리의 이 병원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지성인이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그저 그냥 문자 그대로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절규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 공포 때문에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의사들에게 묻지도 않고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만큼 글로써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글로써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도 없어요. 바로 그는 자유라는 제목의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위에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프랑스 신문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대요. 아니, 그렇게 자유를 외치던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치던 그의 가는 길이 어째 이렇게도 비참할 수가 있는가?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보낸 기사가 그 기사 밑에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마지막 가는 길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어요. 시편 기자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인생이 끝날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하신 집이 있음을 확신했던 시편 기자의 당당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르트르와 함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감옥에서 아치에 항거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그 방에 들어왔어요. 직감적으로 그는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같이 살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그가 누리던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이 넘쳐나 감옥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그리고 감동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헤퍼에게는 돌아갈 거야, 나를 맞이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으신가요?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장막집이란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즉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아멘.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 천국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시고 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아니 그 모든 것을 갖고 오는 근원적인 죄로부터 과연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바로 이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참으로 신뢰하는 순간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헛된 욕망과 갈 곳 몰라 방황하던 그 방황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참된 자유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확신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